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꼭 고쳐야 돼, 돌이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야 될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건데요. 근데 표현이 설명이 그렇죠.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 아느냐? 발람의 교훈과 같다는. 발람의 교훈이 뭐하는 교훈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다른 신 섬기도록 자기들의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었다라는 것이 그게 발람의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었고요.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가 죽는 리더 같은 영향력이 있던 성도였던 안디바가 죽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흩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수고를 그런 인내를 참음을 해오고 있었지만 그럴 땐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돌이킬 것을 가르치시는 부분인데요. 이 모습들 함께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발람을 굉장히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려 민수기 22장, 23장, 24장 3장에 걸쳐서 발람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발람의 교훈도 교훈이지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발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보다 자신의 욕심을 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던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더 즐거워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에 대해서 성경 그렇게 발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면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모압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왕이라고 표현된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섣불리 대적할 수 없었던 것이 여호와라 이렇게 불리는 큰 신이 강한 능력의 신이 저들의 하나님이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에서 그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섣불리 대적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나도 그러면 신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고 신으로서 대적하리라라고 생각했던 것이 발락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청하게 되죠. 그 전에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소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운 것은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그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발락이 왕이 이제 발람을 청하기 위해서 우리 왕이 이런 연유로 당신을 초청하여 이스라엘 저주하기 원하니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행해달라고 초청을 왔을 때 내가 너희가 하룻밤 여기서 유숙하면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대목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게 물을 때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내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니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대적하는 건 결국 나를 대적하는 것이니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저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뜻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발람이 어떻게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여서 저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신하들을 보내죠. 왕이 두 번째 보냅니다. 두 번째 보낼 때 더
이제 높은 관료들을, 고관들을 보내서 발람을 청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린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린 당신을 이렇게 존중하고 당신을 청하니 꼭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죠. 발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묻기로 합니다. 민수기 22장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런데 정황 상황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뜻을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을 한 번 더 묻겠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고 싶으니까 한 번 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자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가라라고. 근데 대신에 내가 하는 말만 하라라고 그렇게 명하시고 발람을 보내십니다.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하고 길을 가는데 왕에게로 가죠. 그런데 이 평상시 말을 잘 듣던 이 나귀가 어떤 길에 이르러서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아서 매질을 하고 이제 나귀에 해를 입히려고 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띄워서 나귀가 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죠. 눈을 떠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내가 주인을 섬기면서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이리로 가는 길이 주인을 망하게 하는 게 죽게 하는 길이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하시면서,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민수기 22장 34절 35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은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굉장히 강력한 방법으로 경고하시죠. 말 못하는 나귀 입을 여시고 천사가 그 앞에 서서 경고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는 반드시 지금 네가 가는 길은 이렇게 위험한 길이고 너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 길이기에 너는 반드시 거기 가서 내가 네 입에 주는 그 말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고요. 발람이 그 경고 앞에 잘 순종하죠.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3번의 제단을 쌓는 그 자리에서 왕이 기뻐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신 축복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할 때 오히려 왕의 진노를 사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왕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왕이 성경 기록이죠. 왕에서 떠나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정황상 볼 때 헤어지기 전에 발람이 왕에게 꾀를 주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계책을 이제 왕이 자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무마시키고 또 혹시 왕이 자기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어떤 선물이라도 좀 취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발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선택을 하여서 오히려 연병 가운데 스스로 죽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것은 발람의 책임이다라고, 발람이 그 일의 주모자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요. 베드로가 당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발람을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발람이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여기서 그들은 거짓 선생들이죠. 거짓 선생들이 꼭 발람의 길을 따른 것 같다는. 그럼 발람이 어떤 길을 따랐냐? 그는 불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가 선택했던 길은 불의 싹을 사랑하였다는. 싹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돈만 생각할 수 있는데 발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돈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돈도 사랑하였고요.
왕과 가진 원만한 관계도 사랑하였고요. 왕으로 또 백성들을 받는 왕의 사랑을 받는 결국 그 다음에 그 사회에서 살아간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다양하게 그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쉽게 말해서 누린 자리에 있었지만 그거 말고 바라는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베드로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미친 짓이었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저버리고 자기가 더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길이 있다라고 가는 그런 미친 행동에 대해서, 심지어는 말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해서 그것을 저지하는 그런 상황이 있던 나귀였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발람의 본을 따르는 거짓 선생들의 또 발람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2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새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사람들이 물을 얻어서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중요한 그 필요를 채우는 기능을 해야 되는 셈인데, 물이 있는 척 하는 셈이라 사람들이 거기 왔을 때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 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게 발람이었고, 또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이었고, 뭔가 가득 차서 있는 것 같은 안개인데 바람이 쑥 불면 쑥 사라져버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하나님의 반드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라면서 18절에 더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자랑하는 말들을 하겠죠. 결국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하는 가르침에 신뢰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작게는 하나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보여주시고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어떤 자신의 말에 신뢰도를 부여하는 그런 자랑하는 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제 삶에 이런 일을 해오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단순히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말씀입니다라는 일종의 하나님 뒷받침이 있는 것처럼 해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자신의 거짓된 가르침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쉽게 말해서 불의로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본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지켜서 구별한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뭘로 유혹하느냐?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음란이란 대표적인 감각적인 도구죠. 그걸 사용해서 결국 뭐 하느냐? 육체의 정욕을 따르도록 만든다. 육체의 원함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악한 모습이고, 발람은 그들이 하는 짓은 발람이 하는 짓과 똑같았다.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줍니다. 그리고 그 발락이 꾀를 따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선택이 뭐였냐면 민수기 25장 1절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서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단순히 음행하라고 또는 다른 신 섬기라고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욕을 부추기는 어떤 흔히 쉽게 말할 때 원만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음식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나누죠. 그 중에 여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여자 음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이끄는 대로 가서 다른 신을 경배하는. 근데 원래 그들이 지금 어떻게 그곳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의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압 땅까지 올라와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약속한 땅,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정욕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도 결국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로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신을 따르는 자리로 가도록,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에 가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자리로 가더라는. 하나님은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해 오시냐, 그곳까지 그 힌트를 보여주시는 게 신명기 8장 2절 3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를 가르쳐 오신 것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너희를 다루어 보신 것다는. 그러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이 필요하죠.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망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게 사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다루오신 길이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순식간에 그것을 다 날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정욕을 따르는, 욕심을 따라가는. 그게 발람의 교훈이죠. 그런데 신약 백성이 살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죠. 한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가르치시면서 버가모 교회의 잘못을 직면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인데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어떤 주를 섬기느냐,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느냐? 자신의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잘라내시는 분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성경 신앙은 그렇죠.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구분되고, 말씀에 의해서 죽음이 구별되고, 말씀에 의해서 얻는 것이 구별되고, 말씀에 의해서 잃는 것이 구별이 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교회가 성도가 주를 따른다고 할 때 어떤 주를 따르냐? 그 입의 검으로 싸우시는 주를 따르는 신앙을 가진 것이, 그게 신약 백성의 성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에도 정욕이 개입할 틈은 주어지지 않는 게, 그 마음의 원함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요?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에, 그것에 열정을 가지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원함이고, 실제로 의지로 또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 경건의 연습들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을 익혀오고 배워가고, 그런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그게 신앙의 싸움이죠. 또 신앙의 신앙은, 성경의 신앙은 하나라도 더하면, 그 말씀에서 하나라도 더하면 벌을 더하여지는, 반대로 하나라도 빼면 하나님에서 빠지는, 그것을 말씀하신 주를 섬기는 신앙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상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쉽게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신앙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서 제자되고 성도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신약 백성이 성도에 가르치는 신앙이고요. 안타깝지만 버가모 교회가 싸움 가운데, 수고 가운데 자신들이 수고와 인내와 열심히들 섬긴다라고 하는데 결격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한쪽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았는데 무엇이 비었느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정욕을 부추겨서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신앙이, 구약에도 그 신앙이 늘 마찬가지였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정죄받았던 대표적인 대목이 삶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대표적인 제목 중에 하나 있죠. 외식한다.
예식한 삶이 없다라고. 우리 이렇게 금식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11조 하는데,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그런데 너네 이거 버리지 않았냐? 뭐죠? 정의를 행하는 거 버리고요, 긍휼을 행하는 거 버리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그 믿음을 버렸다. 삶이 없는 예배. 근데 그 삶이 없는 예배는 이때만 문제였던 게 아니죠.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요. 성전은 가지고 있는데, 속칭 자기들이 말하는 임재인 언약궤는 가지고 있는데 삶이 없어요. 내가 너희가 하는 예배가 버겁다는, 뇌물로 예배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는 게 아니고 흉내만 내는 그것이 버겁다는 그런 모습이 대표적인 예죠.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규정하는, 또는 어떻게 보면 오늘 버가목 교회와 조금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 부분인데요. 편안한 삶을 위한 신앙.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절대 아니죠. 아무도 함께 오늘 말씀을 대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어요. 결국 그게 무슨 예죠?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는 신앙의 예고요. 결국 오늘 또 다르게 표현하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가져볼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더 가지게 해주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우리가 덜 주겠지.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부를 탐하는 마음, 그건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마음이 아니고요. 또는 아예 이제 마음을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하니까 하나님하고 원만한 관계에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이제 부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것도 존재하지,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6장 17절에서 18, 19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혹 부를 허락하신다면, 그러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재물에 소망을 두면 재물을 없으면 이제 재물을 추구하게 되죠. 재물에 소망을 두면 재물이 있어도 추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움켜질까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다는, 그거 아니다. 소망을 두어야 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래서 오히려 부라는 도구를 허락하시면 그 도구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며 하나님 뜻을 행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드러내는 그 일에 사용할, 그 부를 소망 삼아서 그것이 없으면 이제 불편해지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그런 신앙 충분히 그런 식으로 가져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주시는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그것은 미혹을 받아 넘어지게 만드는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될 마음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도 비슷한 예가 나오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양심을 버리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삶, 부한 삶은 단순히 부한 삶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부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누리게 되는 모든 안녕과 안전, 편한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추구하는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그 일을 위하여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분명히 경고하면서 지켜야 될 기준이 있는데 그거 잃어버리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거더라고. 한 가지 몇 가지 지켰는데요 라고 하면서 안도할 게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 경우도 그렇고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바울의 가르침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요, 말씀 그대로 섬기는 그것만이 그 앞에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을, 그런 고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길 바라시는 부분이죠. 단순히 버거모 교회뿐만 아니라요. 신약 성경 이제 유다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가르침 도전 앞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각심을 가질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일 쓸진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도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 성경에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무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안타깝지만 이렇게 광야의 길을 여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신앙은요, 그런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인데 무엇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신 예수님 말씀, 무엇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고 무엇이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섬기는 주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입의 검으로 싸우시는 주시고, 하나라도 더하면 벌을 받고 하나도 빼면 하나님 나라에 빠질 것이라고 가르치는 주를 섬기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정욕과 우리 탐시 세상 유행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 대해서 표현을,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해. 왜? 이게 성도가 죽은 상태에 있는 거다. 뭐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결국 뭐 하나님 말씀이 따라 살지 않는 그것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 방종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사실 적지 않죠.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무엇을 잊어서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신앙이 무엇을 원하시는 신앙, 그 언약 관계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 그와 동행한다는, 그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였죠. 그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렇게 그를 섬긴다라는 것은 성전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제물을 바르게 드리고 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인데, 그를 섬긴다라는 것은 현재 이제 부도 가지게 되었고 육신의 삶의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내게 임한 모양이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데, 거짓된 속임이 있는, 분명하게 가르치겠죠.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완성된 구원이 아닌 거에 대해서.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릇된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 돌이키고 결단해야 될 자리에서 결단하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를 위해서 참고 주를 위해서 만드는 수고가 그 앞에서 의미를 가지는 그런 걸음들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